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네. 3주 전에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해체 작업 중에 도로로 무너진 건물이 때마침 정류장으로 진입하던 버스를 덮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가져온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가신 것을 대체로 싫어하죠. 성가신 것을 피해가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성향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불행을 경험하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할 때, 건물을 짓거나 집을 수리할 때 분명 아주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 중요한 공정인데 힘이 들어야 하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거나, 그러면 힘을 덜 들이기 위해서 혹은 시간과 공사 시간, 공기를 단축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곧잘 대충 해서 마무리하거나 쉬운 방법으로 했다가 부실 공사를 하게 되고 불행한 큰 사고를 내고 맙니다. 대체로 제가 우리 교회도 짓고 이렇게 수리도 해보면요, 그 일꾼들이 안 보면 대충해요. 그래서 꼭 지적을 하면 나중에 이중일을 하게 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꾸 한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러다 그거의 큰 사고를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씨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씨름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씨름을 피하거나 무시해서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망가지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나 성가신 것을 덮어놓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씨름을 하는 인생이에요. 씨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피해가면 안 되고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선택한 이름들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이 이름이 주어진 정황은 다른 모든 가능성들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의미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씨름한다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의 이름을 씨름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이름 지으셨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형의 것을 탈취한 도둑으로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형과의 문제가 생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원수지간이었던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밤새도록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주의 사자를 붙들고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고 늘어지면서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 야곱이 거듭나는 저녁이죠. 그의 간사함과 형을 속임과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죽음을 앞에 놓고 형을 만나기 위해서, 형이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그 아침을 맞습니다. 그 아침이 분유엘의 아침이라고 하죠. 그 아침을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 씨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에서 야곱의 거듭남과 그의 삶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새 아침의 그날을 그에게 알려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 세상의 시간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원래 야곱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인가 동시에 우리는 다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은 야곱처럼 새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삶의 여정,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삶의 여정,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에 거듭되어지는 변화와 성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니는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의로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의를,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자신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의,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 같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신의 존재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영적인 씨름에 대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이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그것, 내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이라는 자신의 영적 성숙을 향한 전투와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야곱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씨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과 씨름해야 하고, 이 씨름에서 우리는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는 날마다 성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영적인 씨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오늘 보면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 혹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설명하시면서 이 연합의 관계, 생명에 연결된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설명하셨어요. 웨슬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할 때에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은 합일된, 우리 주님과 내가 합일된 생명의 관계로 합일되어진, 마치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듯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요, 그 인격과 생명의 관계는 죽어 못 사는 관계란 말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분으로 계십니까? 아멘? 주님 없이는 내 존재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그런 관계가 맺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육체의 그 본성인 죄 가운데서 사는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그들은 그냥 그 죄성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도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이 육신의 성향에 따라서 육신의 본성인 이 우리 안에 잔재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죄와 싸우는데 이 씨름을,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거스려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귀찮아하게 만들고 이 영적인 씨름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자는 자기 육신을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 부정과 호색, 우상 숭배, 마술, 이 마술이라는 것은 거짓과 속임입니다. 적의와 다툼, 시기와 분노, 당파심, 분열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이. 웨슬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안에 이 본성의 부패, 썸뿌리는 여전히 있어요. 그들은 자기 안에서 그것의 존재를 느끼지만 그것을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을, 이 육체의 썸뿌리 본성의 부패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썸뿌리가 돋아나 그들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모든 공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릴 새로운 기회만 될 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모든 생각이 주님께 성결하게 될 때까지 영생의 셈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웨슬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 실험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요,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가, 성화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모든 대화가 거룩하여 늘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행하고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무슨 일이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 군데 성경을 인용했는데 시간상 이 성경을 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점이 참 아쉬워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했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말씀 계속 연결되어지는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며 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동일한 성령에 의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로 인한 아픔들, 질병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 등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결과들입니다. 무법과 폭력과 테러, 그리고 전쟁도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거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 죄인들이 거주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인 거예요. 이 역사, 이 시간들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실험을,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결과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씨름과 싸움을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안에서 생기는 내적인 씨름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씨름이요 전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야, 이거다, 하나님이 확실히 해석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왜 이렇게 모순된 일들이 많은지 우리가 그렇게 답답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과 악들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실험해야 하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혼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거나 가정을 등지고 떠난다거나 할 때, 원치 않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찌해야 할까? 어떤 한 번의 일들로 가치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범국가적인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누군가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의 기능을 파멸시켜 버리는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돈이나 지위나 명성과 온갖 성적인 것과 쾌락으로, 인간의 지식과 이념과 사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죄와 타협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실제적으로 시시각각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씨름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씨름했던 것인가 씨름했던 것이 아닌가요? 욥이 씨름했던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섭리하신 그 어둠의 순간들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요셉은 그 종의 위치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에 맞서서 씨름하면서 싸우다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뭘 했습니까? 그곳에서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분이엘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씨름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자기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그 형제들과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았고 생존의 위기가 닥쳤지만 그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들 혼자만의 싸움,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혼자의 외로운 씨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씨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정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머리를 덮고 있는 구름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이 악한 세상과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일이 간단하지 않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욥처럼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씨름의 인내를 계속해야 합니다. 인내의 씨름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씨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룰루랄라 아무런 씨름도 싸움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자체가 씨름하는 자리니까요. 아멘.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씨름하는 자라고, 씨름하는 자.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제거될 때까지 고통 없이 참아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상황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고통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신뢰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잘 씨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의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분명 아직은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수적으로 자신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가서 이 세상에 이미 이루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한 싸워가야 한다는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그림 하나 한번 볼까요? 저쪽 불을 좀 꺼주시고.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전도사님 자리에 어디 두셨나? 아니, 지금 나갔어요. 위에서 누구? 무슨 일 때문에 어디를 가셨나? 검사님 그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저기에 불 좀 끄시고요. 이게 화면을 저 불을 여기 밝아져가지고 화면이 많이 어두워져서. 네. 지금 제가 저 앞에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좀 화질이 달라서 여기서 비추는 화질이 조금 더 어둡네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이 그림을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야채가 굉장히 싱싱한 야채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물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냥 야채를 그냥 들고 씹어 먹고 싶은 아주 싱싱한 야채예요. 자, 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시장에 갔을 때에 우리 주부들 저 야채 고르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싱싱한지 아닌지 그거 먼저 보잖아요. 야채가 싱싱하지 않으면 쭈글쭈글 시들어지고 저렇게 생생하지 않아요. 네. 그만,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의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회복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싱싱한 야채처럼 싱그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마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싱싱하게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데 이리 신선도가 떨어지는 야채처럼 야채가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신선도 떨어지는 이런 야채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에 그렇게 상상한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과실들의 열매가 싱싱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열매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반드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만 하고요, 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써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와 악한 영들을 대항하며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과 이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날까지 인내하며 씨름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씨름과 싸움을 성가시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 보면 슬쩍 대충 하는 것으로, 성가신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가신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힘써 싸워야 돼요. 정면으로 맞이해서 대항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싸우는 자, 실험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승리의 영광,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중단 없이 실험하고 싸워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는, 본문의 설교는 다음번에 계속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첫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가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실험과 전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